우리 앉으실 때는 서로 인사하면서 앉으셔요.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같이 예배드려서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만 지난 주간에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 축복으로 와닿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17장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애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뒤 줄거리를 배경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꼭 앞뒤를 읽으셔서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이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하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죽었던 모세가 살아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았다 그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다고도 하고 말들이 많아요.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들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우리 다 아시니까 한번 같이 하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오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그런 신앙 고백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깨닫게 믿어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래요. 여러분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를 합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은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이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반석, 큰 거대한 바위산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왔을 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세례명을 주셨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이름이 우연히 주신 게 아니고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내 이름같이 반석 같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은총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은 하면 복이 됩니다. 주님이 은혜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비밀을 말씀하세요. 그 비밀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와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지금 빨리 로마 사람들도 없애고 좀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 되게 좀 어떻게 해주시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엉뚱하게 가서 뭐 죽는다 그러고 3일 만에 산다 그러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죠. 주님 그거 안 됩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 베드로가 따지듯이 반대를 해요. 16장 2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16장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속된 말로 보면 주님 나 그 꼴 못 봅니다.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단치죠. 제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서 말릴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 때문에 말릴까요? 주님 사랑해서 말리는 겁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 사랑해도 우리가 내 딴에는 주님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인간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과는 방해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오지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참 칭찬을 받았는데요. 주님 사랑해서 했는데 이번엔 호되게 꾸지람을 듣지요. 마귀 자식아 너 가. 이런 얘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 얼마나 심한 얘기입니까? 아니 베드로가 사랑해서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어떤 때는 인간적인 정 이런 것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주 안에서 사랑해라. 인간적인 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을 돌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 형제 사랑해야지. 근데 왜 미워하라고 합니까? 이거는요, 어떤 때는 그 인간의 정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번에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셋만 데리고 높은 산에 산기도를 하러 가세요. 아주 높은 산이에요. 전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특별히 주님이 골라서 셋만 데리고 산기도를 가셨는데,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옷이 환해지더니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신비한 환상, 체험을 하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런데 누군지 알 것 같아. 희한하게, 모세, 엘리야 같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는지, 천국의 모형을 보니까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 내가 여기다 집 세 채 져가지고 한 채는 주님, 한 채는 모세, 한 채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지요. 뭐 이러고 횡설수설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해주지요. 하여튼 뭐 이런 체험이니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요. 하여튼 한 번 가면 정말 좋은. 그래서 저는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 별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에 한 번 거기 가면 저는 안 옵니다. 왜 와? 그 좋은데. 그죠? 정말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뜨거웠겠죠. 할렐루야.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산 위는 천국인데 땅에는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간질병인데 그냥 보통 간질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뭐 거품 물고 뭐 아무데나 막 하여튼 그런 복잡한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안 나가 이게. 아니 예수님이 있을 때 그때는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쩔쩔쩔쩔쩔 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당신의 제자들한테 좀 이거 해달라니까 안 되네요. 선생님이 좀 할 수 있거든, 뭔가 할 수 있거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얼른 엎드려 회개하죠. 주여,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아이를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다 없는 밤에 예수 앞에 와가지고 주님, 그때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지요?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 주셨는데 이번엔 잘 안 되네요. 왜지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도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 5, 6세기경에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막 성경을 번역하다가 하나 더 넣었어.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때 번역한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에서는 금식 기도해야 이런 능력이 나간다. 이렇게 말하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금식 기도 이상 파워풀한 기도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키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부르더니 이번에 또 다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또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서서 말렸다 안 말렸다? 안 말렸죠. 지난번에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말렸겠습니까? 안 말렸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좋았을 것이다. 뜨뜻름했을 것이다. 어때요? 뜨뜻름했지요. 많은 말리진 않았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빨리 지금 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이렇게 해주시지는 않고 죽었다 살아난다 그러고 그래서 베드로가 뜨뜻름했지요. 말은 안 해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이 상태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를 보면 지금 주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에게 성전 세를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네 선생은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런 돈도 없냐? 세금 내! 이러고 막 베드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 이래가면서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는요 1년에 반세겔이라는 세금을 걷었어요. 이건 헌금도 아니고 그냥 세금이에요. 강제로. 근데 그거 내라는 거예요. 세금 내라. 그래서 베드로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막 이 사람들이 니네 선생은 그 정도 돈도 없어? 그러고요 막 약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이제 베드로 성격대로 그러고 왔어요.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몬아 이러고 불러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아 부르더니 네 생각엔 어떠냐? 왕자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왕이 자기 자식들한테 세금 걷냐? 아니 안 걷지요. 왕자가 왜 세금을 냅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데 왜?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왕자가 왜 세금을 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세금 내가 낼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저들로 걸림이 안 되도록 저 사람들은 저런 돈도 없어 어쩌어 그러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세금 갖다 줘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줬으면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번에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하는데 제일 큰 놈이 하나 먼저 올라올 거야. 그러면 그 아가미를 딱 따봐. 입을 딱 벌리면 그 안에 돈이 있으니까 갖다 줘라. 이러는 거예요. 안에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자기는요 평생 거기서 고기 잡고 해도요 고기 많이 잡아 팔아서 갖다 줘라 이런 소리는 말이 돼요. 그죠? 고기 잡아 갖다 팔아줘라. 근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가미를 따서 동전을 꺼내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베드로의 특징이 뭡니까? 그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러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냥 아무나 막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요 낚시를 했더니 진짜 큰 놈이 잡히는 거예요. 딱 열어봤더니요 거기에 동전 하나가 나오는데 한 세겔짜리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한 세겔이더라. 이 세겔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이 로마 나라 거기 로마 돈이잖아요. 다 로마가 지배하니까. 그런데 로마 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Caesar's curious. 그래서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경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라서 이 돈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위에 두로라는 지방에 그 해변 도시 국가에 그것도 로마 제국 밑에 있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쓰는 돈이 있어. 그게 세겔이에요. 그 돈은 그런 말이 안 써 있으니까 다른 돈으로는 안 돼. 그 돈으로만 헌금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 들러본 사건이 돈을 그래서 바꿔준 거예요. 그 돈. 그것도 너와 나의 것 딱 한 세겔짜리. 그게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그 입안에서 한 세겔짜리를 꺼낼 때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이건요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에요. 변화산에서 하늘 구경했던 것 이상으로요. 부들부들부들 거리는 손으로요.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를 만났을 이 하는 모습을 하는 거하고 낮고 낮은 갈릴리 호수에서 삶 속에서 그가 또다시 예수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변화산의 기적 같은 것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국 올라가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조금 비스듬한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경험은 몇 번 저한테 주신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변화산의 기적은 체험을 못했지만은 저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는 것과 같은 삶 속에서의 기적을 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간증을 여러 차례 했지요. 신학교 다닐 때 치과에 가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알지 못하던 중국 목사가 와서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네가 내 이름을 불러야 네가 누구냐? 예.
하나님이 너한테 갖다 주라 그랬다. 정확히 돈을 주고 갔을 때요. 딱 치료비하고 가스 딱 넣으니까 정확한 돈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경험했고요. 아내가 어디 갔었는지 그때 없었어요. 동부에 갔었는지. 어떤 크레딧 카드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한국에서 잘 아는 목사님이 오셨대. 그분이 내가 한국 갔을 때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하네요. 한 200불만 주세요.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를 떠났던 한 처녀예요. 저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사를 갔던 한 처녀가 목사님 하고 들어와요.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목사님한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왔어요. 얘기를 하더니 뭘 꺼내더니요. 나도 돈이 없는데요. 지금 내 가슴 마음속에 꼭 목사님 필요하니까 200불 드리라 그러네요. 그러고 주고 가요. 저는요. 그때마다 물고기 입속에서 꺼낸 동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가 막히게 채우시는 만나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셨지요?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제 아내가 40년 동안 기도해오던 제목이 있어요. 요즘에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자꾸 힘들어가고 기도해도 거꾸로 되는 것 같고 낙심이 돼서 기도에 확신이 없어져서 늘어져 있는데 지난 목요일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한국서 밤에. 우리 큰 처남이더라고요. 우리 처갓집은요 불심이 가득해가지고 난공불락이에요. 완전. 거기는 아침에 불경 트는 집이고 제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집은요 그런 집이에요. 제 아내가 그렇게 친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돼. 그것만큼은 안 돼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누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려고 지금 어느 교회 문 앞에 서서 30분을 망설인다. 내가 지금 불교 신도증도 있고 가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 집안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지금 교회 나가려고 어느 교회 문 앞에 서서 30분을 망설이는데 그러고 이제 자기 누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누이가 자다 일어나서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자 그러고 나 이 교회 등록하겠다 그러고 나 예수 믿겠다 그러고 해봐라. 그랬더니요 들어갔어요. 한 1시간 뒤에 삑깍하고 사진이 한 장 왔어요. 등록증 그리고요 교인증 아주 교인 증서까지. 아마 내가 불교 이걸 갖고 있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그 목사님이 그거 버리고 이거 갖고 다니시라 그러고 하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신도증 해가지고요 하나. 참 그걸 받아들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면서 아내가 눈물이 글썽하는 거예요. 40년의 기도가 참 남들은 몰라요. 그까짓 게 뭐 별거냐 그러겠지만 거기서요 또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기도 안 하고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듣고 하면 잘못하면 인간적인 정 때문에 거꾸로 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시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 같이요,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분이 계획하신 크신 은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야 뭐 사도나 저 목사님 같은 분이나 불렀지, 저희 같은 사람이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착하게 살라고 그래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베드로가 또 뭐 실수 많이 해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큰소리 치다가 부인하지요.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로 또 가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할 때 내 양을 먹여다오 하고 다시 베드로에게, 그죠? 사명을 주세요. 끝없이 사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 입안에서 동전을 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요, 어렵고 힘들다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게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는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변화산 같은 그런 환상적인 그런 영적 체험은 뭐 베드로, 요한 이 3분만 한 거니까, 사도 중에도.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바랄 수 없고요. 그죠?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서 삶 속에서의 경험은 주님이 허락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네가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내가 세운다. 하나님의 일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지요. 얼마나 특권입니까? 위대한 베드로는 사람이 위대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되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지어진 것이지, 뭐 본인의 노력만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노력만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다 천국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요, 여러분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좀 실수 많아도, 그래도 또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신 여러분에게 복에 복이 있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니네 선생은 그 정도 돈도 없느냐며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 꺼내다 주라고 하시던 주님,
그것을 주면서 남들은 비웃지만 베드로는 떨리는 손으로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고 보면 어디 베드로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가는데 왜 그렇게 일이 힘드냐고, 돈이 없냐고 우리를 향해 조롱을 하는데,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꼭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히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십니다.